어,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추격자 또는 추적자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발자국 하나만 딱 보면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맞추고, 그게 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야 뭐 우리도 비전문가지만은 선명한 발자국에서야 잘 알지요. 그러나 흐릿흐릿하거나 겨우 한참 가다가 한 발자국 있는 그런 것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무리를 알아내기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또 어떤 무게로 갔는지 뭐 이런 등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추적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깜짝 놀랄 그런 일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인생은 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족적을 남기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남기든지 그것이 선명하든지 흐릿하든지 우리는 다 각자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무엇인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또 주님과의 대화,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좀 얘기를 좀 더 여기까지 왜 이 얘기가 이쯤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오실 주님을 계속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 길을 닦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도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7장쯤 올라와서 세례 요한이 그 눈에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란 말이죠. 사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캄캄하고 암담한 시간이죠. 내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는가 싶은 생각도 들 거고요. 많은 회한이 아마 몰아쳤을 겁니다. 죽음에 임박해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막 싱그럽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만 성경을 읽고 싶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뜻은 솔직히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막 정신적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막 들이닥칩니다. 야, 정말 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는 건가? 정말 내가 이분을 위해서 지금 막 이런 소리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게 맞는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죽는다는 게 진짜 괜찮은 건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쓰러져도 괜찮은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제자 둘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가서 좀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가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거 하나 알고 싶은 거죠. 그거. 그러면 내가 죽어도 헛되지가 않고 아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만큼 서글프고 잘못된 일은 또 없을 거니까 아마 그게 그렇게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자기 스승 요한의 뜻을 예수님에게 전해요. 우리 스승님이 그러시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기면은 길고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 스승에게, 요한에게 가서 고해라. 그것이 뭐냐면 소경이 보고, 또 안전뱅이가 걸으며, 또 이 문둥병 걸린 분들이 낫게 되고, 기머거리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쯤 되면 한 사람의 생애가 걸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내가 맞다, 내가 예수님 맞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우리가 듣고 싶은 패턴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 논리는 이렇다, 내 논조는 이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 말로,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거나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의 방향성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로 내가 맞다고 하는 말을 아무리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함으로 그게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적 입장에서는 이런 맥락, 히브리적 혹은 헬라적 어떤 문법이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말. 삶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살아온 흔적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도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냐 궁금했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도 그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도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습니다. 근데 말하는 방식을 주님은 이렇게 삶의 행동을 말로 하신 거죠. 삶의 행동을.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들 안 믿을 사람에게 뭘 믿겠냐고요. 그게. 왜냐하면 장안의 화제가 저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더라, 저거 미쳤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주님이 사실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갇힌 자들을,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어주는 이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거를 너희 스승에 가서 얘기해라. 그게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걸 듣고 기쁨으로 죽었어요. 다 알아먹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내 입으로 이게 맞나 틀렸나 이런 식의 말은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하면 뭐 어쩔 건데요. 그게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남을 험담할 때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틀린 말도 많이 하고, 불카서도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도 꺼내고, 뭐 요즘 시대에 트레이드 마크가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럴 만큼 우리는 막 고도로 발전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막 입으로 신앙생활 많이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입으로 신앙생활하고 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말로는 뭐 천사처럼 살고 말로는 뭐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비한 유대교 사회 속에서 주님이 그 모든 생각을 깨버리고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삶으로 움직이는 신앙, 삶의 양식으로서의 신앙, 이것을 주님이 주장을 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한 머리에서 가난한 자, 힘겨운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사람들, 이런 목마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진짜지, 입으로 말로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한들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을 속고 사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모르고 다른 거를 좋아하게 돼요. 자꾸 복음 아닌 것을 자꾸 귀 열고 그거를 들으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삶에서 승부를 해요. 삶에서 교회당 안에서 승부 걸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승부를 걸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결판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당에서 모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장시간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대단히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즐비했다는 거예요. 즐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는 기도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사랑의 실천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게 성경 그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게 실천되는지를 여러분들 정말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그냥 깨꼬당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만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행함은 하나도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만. 입만 열면 믿음, 믿음, 믿음.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지, 죽은 믿음은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도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유대교 사람들을 정면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런 삶이, 실천적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만약에 주님이 말로만 뭐를 다 하실 수 있었다면 주님은 계속 베스다 언덕에만 계셨을 거고요, 회당에만 계셨을 거예요. 길거리로,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병든 사람의 집으로, 무슨 호수를 타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다. 고라사의 강인을 만나고 무슨 미친 사람을 만나고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나고 댕기고 그렇게 피곤해서 주무시지도 못할 만큼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군데 있으면 다 모여들고 거기서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족적을 남겨야 돼. 족적. 걸음을 걸으라는 겁니다. 흔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흔적.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그가 매일의 삶의 궤도가 어디를 돌아다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나만을 위하는 삶의 족적을 걸어가는 그 동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평생을 자기를 위한 인생의 동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복음서하고 성경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복음 아닙니다. 듣기만 좋아하고 말하기만 좋아하고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없는 것,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성경은 이것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뜻으로 고함을 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강조하는 이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맥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이래 하더라도 그거를 구별해내게 됩니다. 구별.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은 말만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삶의 현장에 실천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고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요. 그거 없이 강단에서 나쁜 것이 선포되는 거 보셨어요? 어느 강단이고 간에? 목사가 나쁜 것을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좋은 걸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의 동선을 보면 알아요. 그의 동선. 예, 그러면 그게 뭐를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삶 속에서 다음에 두세 가지 중요한 족적을 남기셨는데, 첫째는 빛된 생애를 사셨어요. 빛된 생애. 예수님이 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빛 가운데서 오셨어요. 빛 가운데. 빛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냈고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사람들 가운데 왔으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탄로날까 싶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빛 가운데로 간 때 얻는다는 개념이지 그냥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왜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둠에서 빛으로 오려고 하질 않아요. 오면 자기가 다 들통나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복음 같지만 왜곡되어 있거나 편협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우리는 세뇌만 될 뿐이에요. 세뇌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당겨놓은 고무줄 마냥 이런 말씀을 전해도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시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제가 제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후로도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곳곳을 다니세요. 죄 지었던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삶이 어둠에서 나오고 빛된 생애로 바뀌어져요. 소경의 삶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매국노처럼 여기고 세금띠 먹던 그런 사람,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죄 지으면 캄캄한 데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게. 그럴 때 그에게 환한 거리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심지어 강도까지 죽으면서까지 빛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자리가 기득권주의자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부 제사장들은 돌아왔어요. 일부 유대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내노라 하는 거장들은 모두가 모여서 자기들의 죄가 막 들춰지니까 이거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둠과 빛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외로운 가부에게 힘을 주시고 힘없는 노인에게,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까지, 어린아이에게까지 희망과 용기의 빛을 던져주셨던 게,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놀아도 어떤 사람 하나 탁 오면은 분위기가 팍 살고 막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 막 침울해 있던 공기 속에 그거를 가르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잘 되는 얘기를 꺼내주고 아주 박진감 있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 공동체 전체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대화와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요. 어둠으로, 쾌쾌한 냄새 나는 곳으로, 시궁창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불쾌하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다운되고 좌절되고 일어설 용기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그쪽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테이블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현상 속에서 삶을 끌어올리는 걸 말해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참 유식한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촌철살인에 아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사자성어로 탁탁 꼬집어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요. 참 배움이 커요, 그분들이. 그리고 뭐 예컨대 여당이 크게 잘못했다, 그래가 막 야당이 막 야수처럼 공격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꼼짝없이 당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도 그거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논리가,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변호를 해요. 이번에 야당이 큰일 나겠다 생각되는 어떤 일이 막 터졌어요. 그런데 여당도 더 이상 공격을 못하도록 야당에서도 그거를 방어를 치고 보호하고 그걸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아, 정말 지혜롭고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면 다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 넘어지려고 하고자 하면 다 넘어뜨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호가 되고 어떤 상황에도 꼬집을 수가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대목이 돼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이렇게 상급학교 좀 학년쯤 됐을 땐가 모르겠습니다. 풍량에 저희 외가댁이 잠시 거기 몇 년간 거주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외가댁에 갔는데 뭐 어떻게 하다 그냥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내 가지고 이렇게 팔을 끼고, 또 그때 당시 기부스는 이거 완전 시멘트예요. 콩구리에 있는 것처럼 아주 막 두꺼하게 꼼짝도 못하게 있습니다. 겨울철에 오면 막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가려운 걸 끌게 되고, 그 정도로 해야 이게 견딜 수 있는 무거운 거를 가지고 갔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학생 시절에 아침에 뭐 썩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늦게까지 둘러 있고 뭐 이러는데, 또 모처럼 할머니 집에 갔으니 뭐 응석도 부리고 이럴 겸 뭐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9시 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친구분이 하면서 밖에서 들어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누워 있다가 부시시하게 기대에 앉으면서 이불에 기대가 이래 있고 뭐 오셨는데 일나가 인사도 못 드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친구분이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무자식이 이게 어른이 들으면 인사도 하지, 인사도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 막 얼른 일나가지고 이거 끼는 것도 없이 있어가지고 들고 이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외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른 아침 대빨부터 와가지고 말이지, 남의 손자를 막 야단친다고, 식전부터 와가지고 막 이러냐고, 그래 지금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게 안 믿느냐고, 그게. 또 막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막 속이 막 시원한 거예요, 속이. 그 할아버지가 막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막 영거푸 미안하다 그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할아버지가 고마운 것만 있겠어요? 제 마음에는 어른이 오시면은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이거를 제가 배웠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어른만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 잘합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인사성 좋게 인사해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산 교훈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나무라지 않아도 변호만 해줬는데도 그것에 대한 깨우침과 교육적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을 어둡게 가져갈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밝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는 믿음의 이야기로서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관계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을 다 몰아내고 불평과 심기, 또 상하고 고통스럽고 막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난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생기발랄,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빛된 생에. 그래서 주님만 만나고 나면 인생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곤두박질 쳐가고 밑으로 깔아앉고 내려가던 하향식의 인생이 계속해서 상향식 인생이 되고, 빛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아래를 보면 볼수록 컴컴해질 수밖에 없지만 빛된 빛이 있는 위를 바라보게 되므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봉사자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는 참 봉사자들은 이제 이 삶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우리의 필드가 어디냐면, 가장 가까운 필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현장이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소위 봉사한다는 현장이 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빛을, 또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내가 아는 믿음의 그 어떤 상황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는 봉사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필드의 1차적인 장소가 그게 교회 봉사 영역이에요. 교사를 하시든지 찬양대를 하시든지 구역을 맡으셨든지 교회를 청소를 하시든지 뭐 어느 영역에서 종사를 하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100% 교회에는 100% 봉사뿐이에요. 봉사죠. 다 봉사예요. 교육자들이 받는 거는 사례가 아니고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사택비를 주고 애들 키우면서 살라고 주는 돈이지 버는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외에도 필요를 따라 뭐 어떤 분들은 좀 어떤 특별한 전문직이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들에게 책도 사봐야 되고 뭐 또 악보도 사봐야 되고 연구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봉사가 잘 되는 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수고의 대가의 개념으로 자꾸 교회가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질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교회 안에 힘들지 않는 봉사가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다 봉사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뭐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분들은 뭐 특별히 책을 사보고 연구도 하고 연습도 하고 뭐 그래야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주는 거지 그 사례비가 아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런 1차적인 교회 봉사를 넘어서서 생활 속에도 봉사가 실제로 많습니다. 마을회관, 무슨 여전도회 모임, 그래서 동네 방방곡곡에서도 선한 일들을 해요. 학교 소방서, 또 소방서나 학교나 뭐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일일 또 주 몇 시간씩 봉사를 한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박사님들이 또 대학교 교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 10시간 이상을 소방서를 지원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돈을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차를 운전해 주기도 하고 큰 산불 끌 때 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난 데 갔다가 연기를 흡입해 가지고 입원을 한 적도 있고 그러지만 10살, 12살 난 자기 애들도 있지만은 아빠가 이런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살고 봉사자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시간이 나가지고 모두가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한 것도 물론 좋은 거기는 해요. 다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 그 아이들의 가치관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돈 벌다가 가는 게 인생으로 여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벌고 또 부를 축적한 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그런 영역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떤 교육보다도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필드에 강한 성도를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를 이런 마음 다해서 참 본심으로 금년표도 나오잖아요. 소제목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렵니까? 기도만 사랑하고 뭐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기도 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한 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을 내가 좀 찾아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할까를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삶의 실천이다. 실천. 이게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는 사람이 빛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럴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은요 임마누엘 생애입니다. 임마누엘 생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이제 성경에서 쓰고자 하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믿고 싶은 개념으로 이런 말도 받아들여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에게도 함께 계시고 물론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죠.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강조를 하고 몰입을 했는가를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 연구예요. 성경 연구는 무슨 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만이 성경의 그 공부가 아니고 성경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넙죽 받아들이고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영접하고 그랬느냐? 아닙니다. 다 배척했어요. 예수님은 배척의 대명사예요. 계속 물리침을 받습니다. 고향에서 물리침을 받지요. 복음 전하는데 벼랑으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하지요. 태어날 때 애굽에서 도망가게 되지요. 죽을 때도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언제 환영을 받았어요? 주님이 처음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칠 때는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적 임금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내게 만들고 우리 자치적인 유대 자치구가 형성되리라는 그런 독립의지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했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환영한 그런 일이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계속 배척입니다. 겨우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서 가정마다 찾아가서 잘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 당사자는 빛을 보고 밝아지고 행복했으나 옆에 있는 사람은 딱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할 때까지 선한 일을 하는 수만 가지의 일은 하나도 점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엿보다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걸고 넘어지려고 계속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엿보는 인생이 됐죠. 그 다음에 무지한 백성들은 자기에게도 떡이 생길까 싶고 병고침을 받을까 싶은 나머지 쫓아다닌 것 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환영을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많은 무리들이 쫓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다 이렇게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무리로부터 막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는가? 요즘 목사들만큼도 환영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영접한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은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하면 임마누엘을 진짜 외치는 사람들은 절실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인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 주님을 꼭 만나고 옷가에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는 분들, 그림자라도 덮어주기를 바라고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손수건이라도 한번 던져주기를 바라고 뭔가 주님을 사모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말씀대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사람,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 문제에 휩쓸려 있는 사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임마누엘을 얼마나 사모하고 외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외쳤던 거지, 배부른 사람들, 기득권 자들들, 자리가 괜찮은 사람들,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외친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거짓말할 뿐이에요. 헤롯 대왕처럼 내가 예수님 태어난 걸 말해주면은 아기 예수께 가서 내가 경배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지만은 전부 그는 사기쳤습니다.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성경적 진짜 의미는 인생의 고난을 아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곁에 오시는 거예요. 그 곁에 오셔서 그를 감싸주고 해결해주고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진짜 필요하게 여기는 절실하고 절절한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간절하게 요청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괴로움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의 의미는 아무나 때나 게나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의미를 알고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기심만 가지고 내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주님을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시고 정말 내 인생을 희망으로 끌어가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알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는 거지 아무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6.25가 다가오면 이제 어르신들이 6.25를 많이 겪으셨던 세대를 이해하려고 뭐 주먹밥을 먹는다든지 또 밖에서 하루를 잔다든지 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참 그거는 뭐 어떻게 그걸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쟁에 대한 아픔을 그 뭐 1만 분의 1도 안 되죠. 1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미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 그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자기 조상이 아프리카 흑인들이시거든요. 완전히
소위 우리 속된 표현으로 깜둥이 니그로들이에요. 아주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노예선에 얹혀져 가지고 처음 아프리카에서 미국 땅까지 왔는가를, 그 여행길을 자기도 경험을 하고 싶어 가지고 소설을 쓸 때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고난을 자처해 가지고 처음 나이지리아로 갔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가서 바닷가에서 화물선 탔어요. 타고 플로리다주까지 오는 배를 타고 그 긴 시간을 항해를 했어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을 탔습니다. 그래도 화물선 안에도 자기 자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화물칸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가 잠을 자는 거예요. 벽에 기대 앉아도 보고 드러누도 보고 하는데 화물선이 여객선하고 다르잖아요. 쿠션도 없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탁탁 뛰기도 하고 막 부시대기도 하고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몇 시간 있다가는 올라와요. 그리고 다음날 마음을 다잡아먹고 또 내려가서 해야지 하고 고난을 겪어보려고 또 내려갔어요. 또 몇 시간 있다가 못 있고 올라옵니다. 3일을 그래 하고는 4일째부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소설을 쓸 때는 이미 30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화물선이라 그러지만 그때 배보다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는데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괴로워했겠고 힘들었겠는가, 그 사지로 끌려가는 고난이 어떠했겠는가를 그 심정적으로 그 글을 실제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게, 그게 바로 뿌리의 내용이고 알렉스 헬리가 저자로 알려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인간을 체득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간고를 겪으시고 사람의 고난을 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의도는 오늘도 우리가 간고를 겪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한복판으로 주님이 뛰어오심이 바로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 제대로 우리가 좀 모셔드리고 그 모신 주님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고 그 주님이 걸으셨던 발자국 또 걸으셨고 하셨던 그 흔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닮아가고 배워가고 테이블 안에서만 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실제 필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생활 속에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걸음도 어느샌가 돌아보면 제법 주님 닮은 아름다운 그런 족적이 남겨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이